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건강을 허락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국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에는 부족한 제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귀를 복되게 하사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와 이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화면상으로 얼굴을 뵐 수 없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스라엘 연단과 하나님의 섭리 그 10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야비하고 교활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려고 했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만들어 가셨는지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야곱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하셨는지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럼 먼저 야곱은 자기 계획과 자기 고집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권한, 상속권입니다. 아버지의 상속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형 에서도 속이고 또 훗날 결혼한 이후에 외삼촌이었지만 자기의 장인이 된 라반을 속이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착취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랬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만나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무사히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단순히 그의 안전만을 하나님께서 보장한 것이 아니라 이젠 내가 야곱 너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너를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베델에서 약속하십니다. 그 이후 그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복강에서 그의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게 너무나도 두려워서 천사와 밤새 씨름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씨름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은 붙들고 자기 고집대로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기도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야곱의 고집, 야곱이라는 사람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환도뼈를 치시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천사가 몸싸움, 씨름을 하면서 인간 야곱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모습 때문에 그를 치시고 너는 하나님과도 고집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다. 너는 네 고집대로만 살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을 혹독하게 훈련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천사와 씨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면 축복만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하나님에게도 굽히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야곱은 이제 이 다음부터 그의 자녀들과 그의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그의 딸 디나 강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디나가 동네 세겜의 민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 지역 사람들, 그 지역의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알고 싶어서 세겜 지역으로 놀러 갔다가 세겜 땅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디나의 오라버니였던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그 지경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빌미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함께 내 딸, 우리 동생을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가 서로 혼인하는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너희들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 받아서 남자들 아파하고 있는 사이에 디나의 오라비 2명이 사람을 끌고 가서 그 지경에 있는 세겜 족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죽이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이 영적 개혁을 합니다. 야, 우리 가족들 가운데 혹시 세겜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이나 드라빔 모두 다 땅에 묻어라. 그 말은 뭐냐면 디나 강간 사건이 있기 전부터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는 하나님 말고도 드라빔도 있었고요. 다른 우상을 섬겨왔으며 그 지역 문화에 젖어 있었다는 걸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나 사건 이후 야곱은 자기 가족들 모두에게 명령해서 하나님 이외에 믿고 있던 드라빔, 우상과 모든 물건들 다 땅에 파묻고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들로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사랑했던 그의 아내 라헬이 도상에서 길 가던 도중에 죽게 되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물론 다른 부인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지만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요셉과 베냐민을 다른 열 형제보다 더 편애하며 사랑했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최대고, 즉 나는 앞으로 너를 상속자로 여겨서 내 모든 재산의 75%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미 형제들 앞에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놓고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또 그가 꾸었던 꿈 때문에 더욱 동생 요셉을 미워하게 되면서 동생 요셉을 아버지에게는 동물이 그를 찢어 죽였습니다라고 아버지에게 고하고 자기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가정 총무가 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왕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이집트 파라오 왕이 어떤 꿈을 꾸고 이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요셉을 통해서 꿈 해몽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이 나라에 닥칠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삼을 수 있는가까지 다 계획을 하게 되어서 파라오가 그를 총리로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총리지만 원어 성경에는 곡식을 관장하는 제사장, 우리나라를 따지면
농림부 장관으로 요셉을 등극시킵니다. 자, 이때 요셉의 형들이 먹을 곡식이 없으니까 야, 애굽에 가면 곡식이 많다더라. 곡식으로 사러 갔다가 그곳에서 자기가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이 이후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형들 나를 팔아버렸다고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는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누명을 쓰고 살다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형들 앞에 자신을 소개하고 형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죽은 줄만 알았던 우리 동생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가장 최대의 강대국인 애굽, 이집트의 농림부 장관으로 우리 동생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 가족 모두를 애굽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6장 1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에시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왜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야곱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왔던 하나님, 단순히 야곱의 신앙이 엉망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까지 신앙이 전수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이후에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이라는 족장 한 명을 불러내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전수받게 되고, 또한 약삭 빠르고 야비했던 사람이었지만 야곱 또한 그의 아버지와 가족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가 전수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후에는 족장들을 대표로 훈련시킨 신이 아니라 족장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져서 야곱 이후에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의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지. 남들은 다 속이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었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졌을 때 우리 부모님이 믿어왔던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괴로울 때마다 기도하며 찬양을 했던 그 하나님, 바로 이 오늘 1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전수되었고 이삭의 신앙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전수되었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설레기도 하고 불안이 컸던 야곱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 바뀐 이름입니다. 야곱의 바뀐 이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야곱에게 지금 처음 주는 말씀인가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거 누구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처음 불러낼 때부터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그대로 야곱에게도 생각할 수 있도록, 그가 상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께서 너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내가 갑자기 이민 가야 하는데 괜찮을까? 자기 가족들을 모두 다 이끌고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이 어쩌면 기대 반, 근심 반이었을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 걱정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니네 조상들 때부터 계속 약속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 내려갈 때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 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대요. 수십 년간 동물에게 찢겨서 죽어 없어진 줄만 알았던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야곱아, 너 이제 나이가 120살이 넘었지? 네 아들 요셉이 네 말년을 책임질 것이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4절 하반절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럼 이 이야기는 어쩌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야곱에겐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말년을, 네가 네 자식의 처음을 봐줬다면 네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책임지고 그가 너를 공양할 것이다. 그가 너를 보살필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 이집트로 이민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토록 원하고 보고 싶었던 아들 요셉이 너의 말년을 책임질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애굽의 환대로 야곱의 일가가 무사히 이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보낸 수레가 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레는 단순히 짐을 실는 수레가 아니고요, 왕만 탈 수 있는, 왕이 행차할 때 쓰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보기에도 좋은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런 고급진 수레를 보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파라오 왕의 환대 속에서 정식으로 이민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한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서가 말합니다. 사냥 갔다 와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힘들다고 할 때 이 팥죽 줄 테니까 형 나한테 장자의 고난 팔아. 어느 성경을 보면 둘이 쌍둥이인데 야곱이 뭘 거래하냐면 이 팥죽 줄 테니까 앞으로 나 형이라고 불러. 형의 칭호를 그가 뺏어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어서 그의 형 에서에게 장자의 고난. 자, 여러분, 장자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첫째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자기의 아들들 가운데 자기가 평생 자기의 노후를 맡길 수 있는 아이 한 명을 선택하고 그 아이에게 재산의 70%에서 75%를 줍니다. 형제가 많으면 조금씩 줄어드는데 먼저 내가 선택한 아들에겐요 재산 절반을 줘요. 그리고 아들이 10명이면 재산의 절반을 자기가 선택한 상속자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 50% 재산이 있죠. 50%의 재산을 아들이 10명이면 10분의 1로 나눠서 주고 아들이 3명이면 3분의 1로 나누어서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자는 50%만 받는 게 아니고 50의 n분의 1을 또 받는 거죠.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재산을 받는 대신에 평생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게 상속자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또 자기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후에 그가 외삼촌이었던 라반 밑에서 일할 때 물론 라반도 그를 속인 것도 있지만 야곱도 라반 못지않게 계략을 펴서 자신의 재산을 모아오고 또 성경을 보면 형 에서는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형 에서의 신분이 무역로에서 무역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보디가드로서 직업을 갖고 자기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에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이 수많은 양떼와 재산을 이끌고 무역로로 건너오기 때문에 동생을 보호할 목적으로 400명의 군인을 끌고 갑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생각해요? 형 에서가 나 죽이려고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오는구나. 혼자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안 되겠다. 내가 재산을 3대로 나눠서 첫 번째 때로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형의 재산으로 주고 선물로 주고 다음 두 번째도 자기가 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이끌어서 양과 염소를 재산 선물로 보내고 세 번째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그의 자녀들을 형에게 보내고 형의 마음이 좀 풀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형을 만나러 가고 혹시 형이 화나가지고 내가 주는 선물을 안 받고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면 나는 그때 도망가야지. 이렇게까지 간사하게 계획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십니다. 그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가 성품적으로 아주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겪어왔던 수많은 인생의 희노애락 그 가운데서도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의 소식을 듣게 하고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고 네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너의 말년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한 개인을 훈련시킨과 동시에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이민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족장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족장의 후손들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수많은 백성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즉 야곱을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좋은 나라를 놔두고 왜 하필이면 이집트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해서 살게 했을까요? 왜 이집트일까요? 우리 한번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정혼한 관계 사이에서 애매하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데 아직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고 약혼만 한 상태에서 처녀인 마리아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해서 그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결혼해놓고 결혼한 거 바로 남녀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약혼을 먼저 합니다. 약혼을 먼저 하고 그 기간 동안 여자는 남편의 집이 어떤 집안인지 남편의 집안에서 어떤 문화가 있는지를 배우면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난 후 남편 집으로 들어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처녀로서 나는 깨끗한 처녀입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지 결혼이 성사되는 건데 이게 증명이 안 되면 결혼을 했더라도 일주일 안에 파혼이 됩니다. 우리 삼손 이야기 때 한번 자세히 한번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자와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너 이제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아기가 구세주가 될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마리아가 아주 믿음이 좋아가지고 주의 여종에게 말씀대로 되옵소서. 나 임신해도 좋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당시 문화에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약혼한 처녀가 임신했다는 건 뭐냐면 돌로 맞아 사형당할 수 있고 그 다음 그건 두 번째 얘기고 제일 먼저 파혼당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정혼했던 약혼자에게 파혼당하고 자신은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나라 법에 의해서 돌로
공개 처형, 돌로에 맞아서 공개 처형 당할 위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여종에게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와 정혼했던 남편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확인 중에 있는, 대기 중에 있는 여자가 나 말고 다른 남자의 애를 임신했어. 여러분, 남자 입장에서 이거요, 눈 뒤집어질 일입니다. 도대체 나와 결혼한 여자가 도대체 누구의 애를 뵙길래 임신했어? 일반적인 남자들은요, 이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내 약혼녀 마리아가 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애를 뱉다는 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면 마리아가 공개 처형받으니까 자기는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이걸 공론화시켜서 왈가왈가 사람들 앞에 문제시키길 원치 않고 조용히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마음에 먹었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마리아도 대단한 여자였지만 요셉도 자기가 지키지 못한 가정에 대해서, 내가 약혼했던 여자가 나 말고 다른 남자의 애를 임신해 어마어마한 분노가 치밀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 어린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적이었고 자기 화를 다스리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원수가 될 뻔한 마리아의 삶까지 계산하고 생각하고 조용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보호받게 하시려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애굽이라는 나라에 먼저 가게 하셔서 그 나라의 총리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왜 이스라엘 가족 전체가 가나안 땅에 처음부터 살게 되면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로 다 이주하게 하셨는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것은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 당시에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고, 또한 이집트 역사를 보면 요셉이 파라오 왕에 의해서 등극될 때 이집트는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로 나누어져 있던 시대예요. 상부 이집트는 전통 이집트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고, 야곱을 총리로 등극했던 하부 이집트는 그 당시 힉소스 민족, 이 민족에 의해서 하부 이집트가 다스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힉소스 민족의 왕이었던 파라오 입장에서는 요셉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거예요. 요셉이 뭘 왕에게 제안하냐면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인데요, 요셉이 뭘 왕에게 제시하냐면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큰 국고성, 곡식을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큰 성을 만들어서 5분의 1을 백성들에게 곡식을 모아서 우리가 흉년에, 앞으로 7년 동안 있을 흉년을 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부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던 힉소스 파라오에게 뭐라고 제안하냐면, 백성들이 처음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의 가축을 가지고 와서 가축을 팔고 곡식을 사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땅을 가지고 와서 땅을 그들에게 바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7장 26절. 자, 제가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힉소스 민족의 파라오가 이집트 전체를 다 통일한 게 아니고요. 상부 이집트는 전통 이집트인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고, 하부 이집트만 힉소스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힉소스 민족의 파라오가 요셉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농림부 장관으로 그를 등극할 수밖에 없었냐면, 요셉은 곡식을 무기화해서 힉소스 민족의 적이었던 전통 이집트인들 땅을 다 가져와요. 곡식을 무기화해서. 47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사시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먹을 양식이 없어지니까
전통 이집트인들이 힉소스 민족의 파라오에게 자기의 땅을 바치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우리가 파라오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땅을 바치고 우리의 양식을 주세요.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토지법은 지금 누구를 굉장히 이롭게 한 거예요. 이 민족, 힉소스의 민족 파라오에게 굉장히 이득이 가게끔 토지법을 개혁한 거예요. 지금 아직 통일하지 못한 힉소스 파라오 입장에서는 땅이 필요하고 자기에게 권력이 모아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완성했냐면 요셉이 곡물을 나눠주는 대신에 이 시인들, 너네들 내가 곡물을 줄 테니까, 먹을 양식을 줄 테니까 땅 왕에게 바쳐. 성경 보면 이집트 전역의 땅의 5분의 1이,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 소유의 땅은 그대로 냅두고 애굽 온 땅의 5분의 1이 소유가 됐다고요? 왕의 소유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사건 때문에 파라오 입장에서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왕권을 강화하고 전통 이집트인들의 땅을 빼앗아서 내 권력이 크게 만드는데 가장 도움을 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근데 그 요셉의 가족들이 우리나라로 온다는 거예요. 바로 입장에서는 자신을 이롭게 했던, 자신에게 땅에, 이집트 전역의 땅에 5분의 1이 넘겨오게 했던 지혜로운 요셉의 가족을 내가 잘 품으면 요셉은 평생 나의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킹메이커, 내 권력을 만들어주는 훌륭한 인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바로 왕이 가나안 땅에서 이 민족이 전체, 우리 성경을 좀 잘 읽어봐야 되는데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이주를 하게 되고 누구누가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지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46장 2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6절까지가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의 수많은 손자 손녀들이 태어났겠죠. 그들이 이름이 적혀져 있고 마지막 27절에는 애굽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 부분을 정확히 읽지 않고 오해를 하십니다. 자, 27절 보세요.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가족들을 총 몇 명이에요? 한번 봅시다.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난 아들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러면 근데 죄송한데요. 70명이 아니에요.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보냐면 창세기 46장 9절부터 보세요.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자, 이게 야곱의 딸의 이름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손녀의 이름은 다 빠져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며느리 이름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뭐예요? 여자는 다 빼버리고 남자만 70명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여성분들은 죄송합니다. 과거에는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미쳤기 때문에 여성을 사람 세는 숫자에 포함을 안 해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이게 여자가 포함된 수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보면 여자의 숫자는 아예 세지도 않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27절 말씀 보면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가족의 수가 모두 7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이 숫자 세어보시면 됩니다. 여자와, 즉 그의 아내, 그의 자부, 며느리들, 손녀들의 이름은 다 빠지고 아들, 손자의 이름만 들어가서 7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자까지 다 포함했고 그들이 키우고 있던 소나 염소, 양, 이거 다 계산했으면 적어도 300명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이집트로 다 이주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힉소스 민족의 파로에게 큰 이득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300~400명이 넘는 사람이 한 번에 이집트로 들어온다?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이 세운 공이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족들은 쉽게, 그것도
환영을 받으면서 이집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집트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인물의 활약 때문에 최대의 강대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란 나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민족으로 커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애굽이라는 나라로 들어가서 훗날 이제 힉소스 민족이 멸망되고 전통 이집트 이제 하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힉소스 민족의 파라오를 다 쫓아내고 전통 이집트인들이 권력을 잡아요. 이때 얘들은 뭐지? 얘들은 힉소스 민족도 아니고 얘들은 가나안에서 넘어온 히브리인의 강을 건너다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메소포타미아에서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을 건너온 강을 건너다는 뜻에서 히브리 민족이네. 얘네들 노예 삼자. 그렇게 해서 바로 출애굽기로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겨있던 야곱이라는 한 개인을 위로하십니다. 족장이었던 아브람, 이삭, 마지막 족장 야곱을 통해서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수많은 민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족장을 선택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이들은 족장의 대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을 먼저 훈련시키시고 이삭을 훈련시키시고 야곱을 훈련시키셔서 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아브람의 아들을 통해서 또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아버지가 믿어왔던, 내 할아버지가 믿어왔던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족장에서 민족으로 준비를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족장만 훈련시킨 게 아니라 수많은 민족으로 만드셔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계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수많은 하나님의 민족이 되었고 그들이 살 땅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친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법이 필요해서 모세를 통해 언약을 하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현재 국가가 성립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뭔가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이 살아갈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이 규칙으로 지키고 살아가야 할 헌법, 이 세 가지가 존재해야지만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족장이 아니라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이들에게 언약,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하나님의 서민으로 이들을 양육해 가십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똑딱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면 안 돼요? 천지도 창조하셨으니까 말씀으로 그냥 내 말을 잘 듣는 내 친백성이 되어라 그냥 만드시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힘들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을 훈련시키시면서 왜 상황별로 시대별로 이들을 훈련시켜서 선민을 만드셨는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제일 처음에 나와 있던 제일 처음에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쫓아서 이 우리라는 단어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말도 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당시에 신은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하늘을 다스리는 제우스, 바다를 다스리는, 그리고 지하를 다스리고 있는 하디스, 이렇게 모든 신은 각자 하나의 역할만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하나만 해요. 모두를 다 해요. 모든 것을 다 능하게 할 수 있는 신이기 때문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복수형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능력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노예로 로봇 정도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주시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반려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우리 한국 성경에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하야 네쉐마, 무슨 말이냐면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 만든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 죽는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게 아니라 외부에서 뱀이 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일 것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면서 인류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리고 자신의 선택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이후부터, 에덴 동산 이 사건 이후부터 인류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단순히 내 장난감, 내가 원하는 노예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평생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반려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지만 인간이 그 관계를 깨버립니다. 이제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며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본능만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저버리며 인간들이 살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 인간들의 모든 행위가 범사에 매 순간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 후회하신다는 단어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인간 잘못 만들었네, 후회하시는 거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타락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반려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악한 본성을 따라가는 걸 보시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한탄하사 이 땅의 인간을 다 멸하기를 계획을 하십니다. 바로 홍수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담이지만 노아의 홍수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설화가 남겨져 있고 노아의 홍수 사건을 설명하지 않고는 지구상에 남아있는 공룡의 뼈와 화석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층 누적의 법칙에 의해서 고생대, 중생대 연도별로 화석이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석유가 발견된 곳에 보면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다 섞여서 한 번에 죽어있는 동물의 화석이 다 발견됐습니다. 근데 후진국에서는 아직도 이걸 교과에 실지 않고 진화론만 얘기하고, 선진국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진화론만 배운 것이 아니고 창조론도 같이 배웁니다. 우리나라는 멕시코처럼 후진국이라서 아직도 창조론을 빼버리고 진화론만 배우고 있어요. 바로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창조 목적과 다른 인간의 길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경건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류를 번성할 계획을 만드십니다. 그의 아들 함, 셋, 야벳.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점점 땅으로 번성해가고 커져가면서 모여서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 이제 홍수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홍수 때문에 많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홍수를 내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큰 탑을 만들자. 그게 뭐예요? 바벨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죠. 바벨탑을 만든 목적이 너무 불순합니다. 하나님을 능가하였던 인간의 교만, 그리고 다시 멀리 퍼져서 여러 민족을 이루기 원하셨는데 바벨탑으로 계속 모이기만 한 인간들을 이 바벨탑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시작된 인간의 불순종과 그들의 문명이 점점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엇갈린 길이 점점
커진 인류 문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계획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바로 문명이 찬란했던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두 강 사이 라인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두 강 사이에서 가장 먼저 인류의 문명이 발달된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 그 좋은 땅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올 수 있는 족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인간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야,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하야 네슈에마, 살아서 음성을 듣는 존재가 인간의 원뜻입니다. 동물로 살아있는, 지식이 있는, 이성을 갖고 있는 동물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인간의 원 목적은 하야 네슈에마, 살아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가 인간의 존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족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족장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는 족장이 아니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을 통해서 약속과 훈련으로 이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족장이었던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을 주시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주겠다. 네 아들 요셉이 너의 마지막 말년을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친 백성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여러 신을 믿고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문명을 만들어놨습니다. 인간들이. 그러나 다른 수많은 나라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민족들을 만들어서 훈련시키기로 계획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집트 땅에서 숫자가 많아지고 이집트를 나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하나님의 친백성, 선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제는 그 민족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야곱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약속,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개인을 향한 위로와 격려도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드러날 하나님의 백성, 애굽이란 큰 나라에서 보호를 받고 번성케 되어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뵙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갈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들이 짤막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어떤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너무나 살기 편했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자기가 살기 좋았던 모든 터전을 버리고 그 당시에 민족끼리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최씨 일가가 모이는 부락이 따로 있었고요, 김씨 일가가 함께 사는 부락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4,000년 전에 그 지역을 떠나서 혼자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땅에서 산다 생각해 봅시다.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에게 자식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따라갑니다. 예, 물론 대단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완벽했나요? 아니요. 그것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이삭은요, 성경을 보면 많은 정신과 학자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삭은 아마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죽여서 제물로 삼으려고 했던 모리아 사건 그 이후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삭의 삶을 보면, 이삭의 행동과 말하는 거 보면 심각한 우울증이나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야곱 보세요. 이 얼마나 교만하고 야비합니까? 사람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이라는 나라의 보호에서 그들을 키워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임할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저절로 가는 곳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천국이란 말은 우라노스, 바실레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받아들이는 나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으면, 나 교회 다니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죽으면 당연히 사후에 천국 가겠지.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이것만, 죽고 난 이후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천국에 내가 가겠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내 집은 황금보화로 꾸며진 의리하리란, 내 욕심대로 갖고 싶었던 대로 모든 집이 만들어져 있는 내 꿈에 실현되는 장소가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뭐냐면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바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방법대로 커져가는 인간의 문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인간다운 삶의 방법대로, 약속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백성들, 천국을 하나님은 원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의 기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죠? 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저에게, 내 남편이나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왜 자꾸만 이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까요? 나 좀 특권 주시면 안 되나요? 나 예수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 믿었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겠지만 나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특권을 주시면 안 돼요? 내 가족들, 내가 원하는 것들마다 다 잘 해결되도록,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 예수 믿었잖아요. 나에게 좀 그런 특권 주시면 안 돼요? 이래 보는데 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 왜 힘들고 어려운 훈련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에게 힘겨운 훈련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인간들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렵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배워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천국 가나요? 여러분, 천국이란 말 자체가 바실레아, 우라노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아내는 사람인데 왜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아놨나? 세상의 원칙,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우리 각 개인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 당신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 제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국을 확, 물론 우리가 인류의 마지막 종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려고, 물론 실수하고 연약합니다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국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도 살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부모가 예수를 몰랐던 가정에서 자라서 하나님을 믿게끔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사람들이 인간의 욕심과 방법대로 이중장부 만들고 가짜로 속이고 물건값 떼오고 인간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를 통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변화되고 내가 관계 맺고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례없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백신을 맞으면 향후 몇 년 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힐 것 같긴 하지만 많은 학자분들 얘기에는 아마 독감처럼 계속 유행이 있어서 백신을 맞아야만 하면서 아마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만나지도 못하고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 주일학교는 없어졌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에서는 방송 장비를 잘 해가지고 유튜브처럼 꾸며서 아이들을 참여해서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58%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래요. 58, 절반 이상이요. 주일학교가 없대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이 전소가 될까요? 이제는 교회에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전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먼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어야 되고 먼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으로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모람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힘겹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나도 남들처럼 살할 수 있는데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내 이익만 챙기고 빠져나가면 되는데 나도 이중장부 만들고 나도 남들 눈속임하면서 다들 그렇게 살아. 너도 그렇게 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지 않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에서 점점 확장시켜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야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야비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지만 사람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셔서 결국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민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원함기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 각 개인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이 잘 전수된 믿음의 가정 되기 원하고 저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